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40살쯤 된 나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늙었죠. 그런 가운데 범사에 정말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그 자체이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복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누가 계속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게 바로 복이고 날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의 기준이 아브라함이 됐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이제 이 장면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리브가가 떠나서 굉장히 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들을 또 결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중매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번듯한 사람을 내세우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쭉 걸어온 사람을 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또 안목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뭐 엘리에셀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나오는데요.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 의식과 비슷하다, 그거와 같은 맥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를 이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또 그런 어떤 관습입니다. 맹세나 절대 복종을 표시하는 고대 관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맹세하는 가운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즉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7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땅에서 여자를 택하고자 하면, 며느리를 택하고자 하면은 택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결혼을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도구로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그런 가운데요, 이 종이 물어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내가 즉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죠. 이 며느리를 택하는 그 권한을 위임했지만 그 기준 가운데 되는 건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이유가 있죠. 본인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번제로 드릴 제물도 이삭 대신 준비하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이 이삭의 배우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여기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아닙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앞서서 내일로 가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날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그 준비해 놓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종의 믿음이 만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결국 이삭의 배우자 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제물도 준비하신 분이 이삭에게 배우자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기 전에 미리 주님의 천사를 주님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기에 아버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며 우리가 복의 기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게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